오늘 어린이 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참 귀합니다. 또 약하지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또 식구들이 잘 돌봐줘야 됩니다. 살펴줘야 됩니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 돌보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른 되어서도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린이들은 잘 먹여야 되고 또 입혀야 되고 또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도와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길러주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죠. 아무리 육신의 걸 도와주어도 그 영의 것이 부족하면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고 예수님은 그를 말리셨고 노하시고 어린이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은 어린이들을 무시한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 하려고 왔습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좋겠다.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오면 병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전병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도 주시고 하여튼 어려우면 사람들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왔습니다. 안고 데리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뭐 달라고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시면은 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면은 건강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면은 이 아이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 신령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 났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북적거릴 때 서로 예수님께서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이 복잡한 때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온 부모를 누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서로 밀고 혼잡한데 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옵니까? 그런 말입니다. 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번거롭고 복잡하게 만듭니까? 말이죠. 자, 제자들은 뭔만 생각했습니까? 복잡하고 번거롭고 또 자기들이 할 일만 많았습니다. 통제하려니까요. 복잡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복잡해도 번거로워도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만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번거로움이지만 부모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자기 자녀니까. 자기 자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남의 자녀들은 별로 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소중하지요.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자녀들도 다른 아이들도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더불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웬만해서 노하시는 이런 태도를 안 보이시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노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나온 거지요.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른들만 소중하고 애들은 그냥 무시하는, 또 자기들이 번거로운 것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귀찮으니까, 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수고해야 되니까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막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막지 마라. 내게 온 금하지 마라. 놔두라는 겁니다. 오게 하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한 인격체고 똑같이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영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 사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릴 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몸을 길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작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 의견도 무시되고, 또한 어린 아이들은 그 유대 사회는 그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꼭 제외시켰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수를 제외했습니다. 남자들 장정들은 수만 세웠습니다. 장정들은 힘이 있으니까 일도 할 수 있고 생산력이 있고 쉽게 말해 영양가가 있고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은 좀 무시당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를 지키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 뵙느니라.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면은 그 어린 아이를 지키는 그 천사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겁니다. 보고한다는 거지요. 천사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이 있는 건 아니지요.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하나님 계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을 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받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은 보통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영악스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누구에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에게 배운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훨씬 더 순수합니다. 말하면 믿어요. 그냥 믿고. 또 어린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가 안 도와주면 절대로 못 삽니다. 엄마가 젖을 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잠자를 챙겨줘야 되고 또 모든 걸 가르쳐야 됩니다. 말을 가르쳐주고 또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힘들면 부모 엄마 찾지요. 잠 오면 엄마 찾고 배고프면 엄마, 불편하면 엄마, 아파도 엄마. 부모를 찾습니다. 그것처럼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아쉬워서 필요해서 부모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사람 말합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걱정할 필요 없지요. 내일 무슨 음식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학교 갈까 걱정할 필요 없지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 보통 엄마들은 내일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무슨 옷을 입힐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기를 것인가 다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지요. 우리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어린 아이처럼 찾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겸손이지요. 누가복음 여기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니까 바로 앞장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 어디 잔치에 초청에 갔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자리를 비켜주라 하지 않겠냐. 비켜주면 제일 말석에 끝자리가 앉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제일 끝자리에 앉아가 있다가 주인이 와서 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은 영광이 있지 않냐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항상 자기를 낮은 자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두 번째는 무사람은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항상 무사람을 섬기는 자,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난 너보다 높아. 너는 내 종이야. 나보다 낮으니까 내가 시킨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 섬기는 가장
잘 섬기는 예를 들자면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굴요?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섬기는 것이 가장 많은 섬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러죠. 어릴수록 더 많이 섬깁니다. 어린아이 울기만 울면 되지요. 그 엄마가 알아가지고 배고픈지, 기저귀에 젖었는지, 잠이 오는지, 어디가 아픈지 판단해가지고 그걸 도와주면 섬깁니다. 대가 없이 섬깁니다. 밤이고 낮이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자녀들이 있고 그 수고를 모르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자,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뭐지요? 어린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면은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갚아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섬기면은 결국은 상이 어디서 온다? 주께로부터 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면은 누가 올까요? 그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반발이 옵니다. 어둠이 어디 역사합니다. 그건 누가 역사요? 사단이 역사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파괴가 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반대로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20장 1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17절이죠. 바로 이제 본문 바로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해라, 행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재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건 재물을 안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천국을 얻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왜 그래요? 그 재물 보이잖아요. 만약에 조금 있었더라면 쉽게 말씀을 순종할 것인데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내놓기 싫어서 포기하기 싫어서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면 거기엔 천국이 없지요. 주님 떠나버리면 그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물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렵다 그랬어요. 심히 어렵다. 이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어렵지요? 24절 중간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죠. 어린 나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물만 의지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재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구원받기 어렵겠지요. 재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멋지게 주의 일에 참여하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멋진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넉넉히 주 앞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도 받겠지요. 많이 맡긴 자 많이 찾고 적게 맡긴 적게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긴 대로 많이 맡은 만큼 잘 행함으로 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때로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일이 생기지요. 또 부족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낮아집니다. 큰 문제가 생길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록 더 마음을 낮춥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복이지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만날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올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가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지요. 우리 항상 문제 없는 것만 축복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순간순간 놓여지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죠. 우리 행위가 훌륭해서 좋아서 받는 거 아니고 구원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소속은 두 군데가 있죠. 아담 소속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그리스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거기를 버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죠. 우리는 이미 소속이 바뀌었지요. 아담 아닌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지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첫째는 안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안수하시고, 세 번째는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먼저는 안아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꾸 안아주라 그래요. 안아줘요 그럽니다. 좀 귀찮지요. 힘들지요. 안아주면 편안함 느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아주면 포근함을 느끼죠. 안아주라 요구한 것은 우리가 안아줄 때 어린아이가 그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안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는 막 불안하게 합니다. 협박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무서움을 주고 협박하고 이런 교육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편안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한숨에서 안아주세요. 아이들을. 아이들도 아니라 어른도 안아주면은 어른도 어떤 문제가 있고 슬픔 당한 어른들을 사람들을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면은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러지요. 지금 사람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어른이지 우리도 위로받고 싶어지고 어른 되어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준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안아준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안아줍시다. 두 번째는 안수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얹어서 기도한 거 말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플 때 아픈 곳에 손 얹어주고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머리에 손 얹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안수. 너무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나도 막 화가 나 있고 막 죄악투성인 내가 그냥 안수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은 내게 먼저 회개하고 물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잘못을 고백하면서 예를 들면 이 아이의 아픔이 나의 죄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회개를 하면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주님이 어린 아이에게 축복했습니다. 복을 빌어줬습니다. 아니면 건강을 찌어다 하든지 지혜로울 찌어다 했을든지 하여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 좋은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참 잘한다. 참 좋네요. 자, 내가 좋은 걸 주면 내게 좋은 것이 옵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비방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소문내고 다니면 그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길까요? 내가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것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좋은 걸 심읍시다.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걸 심어줘야 됩니다. 좋은 것들, 가장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말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찬송도 가르쳐서 어린 아이들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걸 주면은 좋은 것을 그가 받게 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 천국에서 내려온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 예수 생명, 은혜 이것들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 일은 늘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날마다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눈앞에 안 보여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 어린이들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주님만 잘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찬송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린 이 분위기 속에 분위기를 익히게 되고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자, 뭔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어린아이 심령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늘 찬송도 들려줘야 됩니다. 불러주고 들려주고 또 배우게 하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기도 소리 듣게 해주고 하여튼 어른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받고 자라면 평생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또 부모의 그 아름다운 말을 통해 주어집니다.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승리가 천국이 있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란다면 늙어서도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그 말씀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릴 때부터 잘 전달되어서 받아서 어른 되기까지 평생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앞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보고 쓰세요. 앞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행사할 때도 사람을 보고 하는데 실은 우리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랑의 예범이 그리고 은유 시온이 주한이 5명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보내주시는 귀한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어린이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들로 세워두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부모가 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가지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이 좋으신 주님을 평생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른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들로 살 수 있게 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생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혜와 물질과 건강 주어서 잘 기르게 하시고 부모들에게도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가정에 머무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선물하는 장모님 전달하시죠. 교회 선물을 주문했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그 자연드림에서 생산한 유기농 과자 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른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